자, 오늘은 전도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전도다. 전도는 생명이다. 예배는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 인한 감격의 장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는 멸망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전도가 끊어지고 제자가 양산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예수 교회는 전도 교회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예배 성공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같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252번 제목, 설교 요약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으로 전도를 하라. 믿음으로 전도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용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전도를 할 수 없었다. 신약은 죄 사함을 받고 언제나 전도를 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전도를 아는 자들이 증인되게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전도를 알아야 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전도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전도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전도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전도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전도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전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전도를 알아야 한다. 천국은 전도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전도를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전도는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증거하는 것. 예수의 명령이시다. 바이바이와 다시 만나요를 나누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면 우린 일생에 처음으로 전도의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도 전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는데도 전도를 못하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 그런 거야. 알면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싹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데, 그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가 만들었냐?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영계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가. 보이는 물질계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예수님이 그런 거 만드셨나?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 다시 3절을 읽어요. 3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뭐로 했냐?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나니 그랬어요. 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같이 여기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 내 아들같이 여기는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앞을 딱 막아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나도 군인이라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졸병이 100명이나 있어요. 나 백부장이에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때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할 때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보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말씀인 걸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면 게임 끝입니다. 안 되는 게 되어지게 돼 있고요. 망할 건데 성공하는 거고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 쉽게 말하면 구약은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우린 구약을 우리가 높여서 말씀이라고 그러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약은 뭐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도 이게 참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게 강대상에서 가운 입고 목소리 깔아앉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복을 못 받는다고 막 겁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이 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인데 영이 죽은 자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은 육체의 예법이라. 왜? 뭐가 죽어서? 영이 죽어서. 어디를 전하는 거야? 육체만 지켜라. 그리고 복 받아라. 안 지키면
뒤진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향하여 가는 뭐라고요? 말이야.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조하시는 말씀, 구원하시는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은혜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그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이야, 말. 그러니까 마치 상감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상감마마 행차요! 이게 말씀이요, 말이요?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다 고개를 숙여라, 엎드려라. 그럴 때 그분만이, 그 말씀을 가지신 그분만이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왔으니 이제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말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구원으로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 말로는 치료하지 못해요. 치료자에게로 안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치료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영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과 영과 영의 대화를 하려면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그건 기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까지 나오냐? 주라는 말은 나와요. 주. 하나님은 뭐라고?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도나이십니까? 그러면 주인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종의 관계예요. 주와 종의 관계는 주인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종이에요. 하라 하면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다. 명령으로 들으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물질, 더 나아가서 내 말, 더 나아가서 내 생각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네.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백성이 입술 너는 나를 뭐라고요? 공경한다. 그게 뭐야? 주라고 한다, 주라고. 근데 다 뭐야? 연기하는 거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말이 뭐야? 연기하는 거야. 쇼한다, 쇼. 너 하나님 앞에서는 쇼하지 마라. 여러분, 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레마 성경대학이 한 25년 됐어요. 25년 전에 서울 일원동에서 이제 그 레마 성경대학이 모이기 전에 처음엔 6명이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문을 듣고 목사님들이 이제 물어 찾아왔어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길 원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차구영 목사라는 사람이 부흥회 가는 곳마다 막 안진뱅이 일어난다, 소경이 눈 뜬다, 막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런다, 뭐 성경을 뭐 많이 읽었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을 듣고 과장돼서 들려온 거야. 이제 사실이지 뭐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과장된 듯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슈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6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 교회를 이제 개척했고 큰 교회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부족합니다. 제가 누굴 가리킵니까?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가리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닙니다. 우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날 할까? 처음에는 월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모든 행사가 또 있잖아. 목사님들의 행사.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하게 된 거예요. 화요일 날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6명이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한 120명 된 거야. 목사님들이 막 늘어나. 교단이 몇 개 교단의 목사들이 모였나 그랬더니 18개 교단의 목사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이제 김삼영 목사도 침례교 목사로 들어온 거야. 그 지금까지 몇 년 지난 후에 김 목사님 들어와서 지금 김 목사님하고는 20년이 넘게 이제 영적 교제를 함께 하고 있죠. 그때 제가 처음에 목사님들 이제 한 7, 80명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설교 도둑질 그만합시다. 그랬고요. 뭐 그만하자고? 도둑질 그만하자고. 설교 도둑질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이제 지금 한 내 연배 되신 분이지. 그분이 한 분이 머리 허연 분이 앉아서 있다가 헉! 그래서 갑자기 터트리는 울음이라 사람들 숙연해졌는데 크게 들린 거야.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제가 던진 그 말에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다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주일 설교에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은혜로운 설교야 교회가 부흥되나,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자기 설교엔 자신이 없어갖고 자꾸 남의 설교를 인터넷 서핑을 하고 설교집을, 그래서 옛날엔 설교뱅크라고 그래갖고 돈 회비를 내면 그 뱅크에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일 설교 이렇게 해서 막 150편 막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아갖고 150편 중에서 자기가 맞는 설교를 골라갖고 편집해갖고 짜집게 해갖고 또 설교하고 뭐 이랬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도둑질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막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쁜 옷 하나만 입어도 어때요? 스카프 하나만 걸쳐도 화장 한 번만 예쁘게 비싼 걸 바르고 좀 피부가 땡땡해지기만 해도 누가 말 시키지 않아도 자랑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아들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잘 됐어. 훈장을 받아요. 가만히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잘 되고 잘 풀리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누리고 가지고 이러면 그거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게 뭐냐? 성경은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백성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선택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있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도 없어. 어디가 있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 그 바로에 가갖고 모세가 우리 나가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엑소더스 하라 하신다. 바로가 볼 때 웃어 안 웃어요? 이 거대한 애굽의 나라의 왕이 바로인데, 아이 그 고센 땅에 거기 그 조그만 그 델타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에서 거기서 벽돌 짓고, 옛날에는 잘 나갔는지 몰라. 요셉 때 잘 나갔는지 몰라. 요셉 죽고 난 다음에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벽돌이나 굽고 있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식들을 잘 낳는지,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딸만 낳고 키우라 그러고, 이렇게 막 핍박받던 그 백성들이 어느 날 와갖고 우리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라고 하신다.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뭐냐 그러니까 거기 10가지 이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런 건 우리도 해요. 우리가 이런 나라야. 그래서 술객들도 와서 그 일을 다 하는데 마지막 뭘 못해? 물이 피가 되고, 그것도 했어. 물이 피가 되는 것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뭐야? 피가 물이 되는 건 못했다. 뭘 못해? 피가 물이 되는 건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거기까지도 강팍해갖고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뭐냐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전 나라의 모든 장자, 짐승도 첫 번째, 모든 것 첫 번째는 다 싹 죽여버렸어. 바로의 아들 첫 번째도 싹, 짐승들도 첫 번째 짐승 싹, 식물도 첫 번째 난 거 싹, 모든 만물의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싹쓸이 시켜버린 거야. 이들이 내 백성의 표다 그런 거야. 그걸 이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죽은 아들을 붙들지 않고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야.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월주의, 프라이드가 강해져 갖고 가는 이야기가 엑소더스 이야기야.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피를 발랐고 피가 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그래서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야. 6월절. 그 6월절 절기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선택하셨다. 무엇으로? 백성으로. 그런데도 아직 그들은 전도라는 걸 모른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우월주의, 이 프라이드, 자존심 강하게 가고 있지만 이들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선택받았어. 그리고 우월주의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 구약은 뭐냐? 전하지 못했다. 뭘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는 구약은 지켜라야. 지켜라. 이 지켜라에는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지켜라도 있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핵심이 하나야. 구약은 지켜라. 그러면 신약은 뭐야? 뭐하라? 전하라야. 전하라. 그럼 뭘 전할까? 우리는 전도하세요. 그러면 예수 전하여 그러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그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광주리를 거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야 하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뭐냐면 누구 얘기만 해? 아버지.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봐요. 예수를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예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거 맞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자존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 유대인이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네. 누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이 누구야? 요셉이고 요셉의 마지막이 누구야? 예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대단하지?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대단하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를 볼 때는 폐위된 수천 년 전에 폐위된 다윗의 후손인 게 뭔 대수냐. 여러분 우리 고종 황제 자손이 누가 그 가수가 있었지? 예? 누가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게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노래 부른 그 마지막 황선자가 있어. 비둘기 노래 나온 그런 알아요 혹시? 이런 잘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우리 고종 황제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김씨 다 옛날 우리 왕족이잖아. 박씨, 이씨 다 우리 왕족의 후손인데 다 감옥 간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다 왕족이요. 옛날에 다 왕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다윗의 자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으니까 왕족 무슨 소용이 있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 다윗의 자손 아무것도 아니지. 요셉의 아들 뭐야? 목수지. 목수. 여러분 목수는 이스라엘 직업군에서 몇 등이냐면 18위야. 18위. 지금은 어떤지 몰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할 때 그 여자들에게서 인기 순위 1번이 누구야?
목사인 적이 있었대. 지금은 목사 그러면 알아줘, 안 알아줘? 별로 안 알아주죠. 근데 옛날에는 야, 목사 되면 막 큰 교회를 짓고 막 그러니까 목사의 순위가 높아졌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들이에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리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뭐라고요? 갈릴리 유대인이야. 여러분 지금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갈릴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잡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수 중에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난 그 사람 팬인데 그 사람 그 가창력도 좋고 아주 지금 나이가 꽤 있는데도 얼마 전에 어디 시골에 갔다가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인순이가 이렇게 왔어. 우리 저 난초들 그 가족들 모여갖고 하는데 인순이가 왔는데 비가 왔는데요. 그 사람 머리가 이만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그 훅가시한 이만한 머리가 비 맞아갖고 다 쭈그러들더라고. 그런데도 그 비 맞으면서 그 노인네야 보니까. 근데 열정적으로 70 넘었나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멋있어서 내가 가까이 가서 내가 봤더니 야, 그런데도 그 액션 대단해. 야, 정말 그 프로의식도 대단하고. 그런데 지금은 인순이야 보고 내가 그 사람 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튀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튀기들을 우리가 잘 봤어요? 무시했어요? 무시 정도가 아니라 경멸됐잖아.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튀기들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갖고 튀기들도 다 이쁘죠. 좋아 보이고 뭐 다 마음을 다 넓게 포용하지만 우리 그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거 잡종 아니야? 이렇게 폄하한 말이에요. 또 나사렛 우리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갈 때 나사렛 얘기하잖아. 그 다섯 번째가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 나사렛이란 말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 가서 여기가 나사렛이구나 하는데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귀신이 넘치는 곳이야. 점쟁이가 많은 곳이고 여기는 귀신들의 집합소야.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오신 분인데 그리스도라고 그래? 메시아가 어디야? 그랬더니 빌립은 몰라. 와봐.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무슨 예언의 성취가.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거기가 천막들 짚는 단지고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없는 아주 이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변방이야. 달동네. 야, 그 달동네. 뚝방. 그런 말 들었 옛날? 뚝방. 이런 그렇게 아주 그런 교육시설도 없고 무당이 설치고 천막 있고 목공소가 쫙 있는 거야. 목공소가.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 이렇게 무시하던 그곳의 출신이 누구야? 그리고 그 형제들도 예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저가 미쳤도다 그랬어. 이 나사렛 동네가 이 주술들이 많아서 예수가 미쳤다. 이게 친척들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라 그러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으로 병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도 그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 쫓는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출신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까 이적, 무리를 걸으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 안진병이 일으킨 거, 이적을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모든 이적들이 다 여기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여기 6번까지 해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런 모든 것으로 볼 때 예수에게 흠모할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예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가 니시길래 풍랑과 바람이 잠잠하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합니다. 저가 죽은 자가 살아났어. 저가 니시길래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귀신이 쫓겨갔어. 저가 니시길래 귀신이 굴복하는도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아버지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침례 받을 때 그 침례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편견, 이런 사적인 모든 것들을 침례 받는 순간에 다 뭐라고? 장사 지낸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 아버지 하나님 나 아들이야. 아버지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알았어 짜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기고 주장하고 막 과시하고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 장관이야, 알았어 우리 아버지 사장이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면서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합니다. 이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명령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버지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우기고 하나님 내 아버지야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예수의 뭐다? 아버지가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형산에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뭐라 하냐면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이제는 내 아들이 왔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아들이 왔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니 이제는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누구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할 자가 왔으니 이제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 가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고,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가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지만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 성경에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뭐이 아니라 예수님을 땅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피하여 도망가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계시지 않고 그 다 도망가신 거야. 예수님이 토끼셨다. 우리말로 뭐라고? 토꼈어. 막 저놈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를 제쳐놓고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자를 우리가 데리고 왔나이다.
당신은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 율법은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당신의 말대로 사랑하고 사랑할까요? 그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범법해서 예수, 이 돌은 누굴 치려고 하는 돌이요? 예수, 율법을 범법하면 예수도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나 쓴 걸 내가 나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내가 봤어. 가만히 예수님 글 땅바닥에다 글을 쓸 때마다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하였으나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함이요. 뭐 이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글 쓰는 걸 이렇게 보다가 점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한 발짝 탁 나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런 거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땅에 앉아서 땅바닥에다 쓰셨어요. 나쁜 놈들. 아마 거기 예수님이 죽일 놈들 이렇게 쓰셨을지 몰라. 에이고 이런 죽일 놈들. 내가 살리려고 왔는데 이 놈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막 낙서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다 없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어디 갔냐? 너 죽이려고 한 자 어디 갔냐? 하니까 없나이다. 성경은 뭐라 했냐? 다 도망가고 돌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자와 예수뿐이었다. 제가 예수님 글씨 쓰는 거 봤다고 그러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또 목사님 또 거짓말쟁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분명히 예수님 거기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여러분 이런 분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 그 자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이런 우리가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먹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이 선한 일을 인하여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뭐라고? 하나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러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래서 참담하도다. 어찌 우리가 너가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랬고 그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랬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니 도무지 이건 참남함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뭐야? 이 인자라는 말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요? 제가 질문하면 질문을 그런 말씀도 있었나고 다 궁금해.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인자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아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말하는 인자는 아담의 자손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와는 영을 하늘에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야. 이 땅에는 물질을 지었고요. 영은 하늘에서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재우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에서 하와를 줄 때 그 하와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본이 하늘의 영이라. 그 영은 이 땅에서 지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사도 이 세상에서 지은 적이 없어요. 이 영은 영적인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거기서 한 영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 하와 안에 들어왔어. 그 생명이야 그게. 그 생명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합하면서 영혼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은 부모를 떠나야 되고 하와는 하나님이 준 영을 가지고 아담과 연합하여 영혼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가 돼서 비로소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린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풀려면 몇 시간 풀어야 되니까 오늘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궁금한 대로 두고 목사님 말씀 중에 옛날 거 쭉 들으면 파일 중에 다 풀려져요. 이게 듣고 또 들으면 이게 풀려지게 돼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난의 구절, 난외 구절 있다. 없어. 다시 난의 구절. 내가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러세요. 있다. 있다. 이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말씀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 이거 목사님도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말씀이 없는 거야. 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이 비밀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가 왔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 이거 뭐야? 이거 비밀이야.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선택은 이스라엘이 먼저요. 구원과 은혜는 이방인이 먼저인데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는 차별이 없다. 야. 이거 비밀이다. 이제 그걸 성령으로 풀어주겠다.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볼까? 맞아요? 로마서 11장에 (25절에) 보면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지금 한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 왜 예수 안 믿어? 근데 이방인들은 왜 예수 믿어? 왜 그런 거야? 이거 뭐다? 비밀이다. 그때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근데 지금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는데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뭐라고? 원래 개혁은 완악하게 된 거래.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28절 같이 읽어.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뭘 입었어?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았고 부르심으로 하면 이방인이 먼저요. 사랑은 이스라엘이 먼저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너 사랑은 니들이 먼저 받았어. 은혜는 이방인이 먼저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이 없게 이렇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절 보세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누구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누구 일이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 말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권세가 누구 거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누구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뭐겠다?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받으면 너희도 그대로 나처럼 뭐하라? 누구를 증거하라? 아버지를 자랑하라. 내가 아버지를 자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랬어? 하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하고 침례 받음으로 뭐가 됐어? 하나 됐어.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의 특성이 나와야 돼. 예수의 말이 나와야 돼. 예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예수의 생각이 나와야 돼. 예수의 마음이 나와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여러분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내가 예수의 부활 안에,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천국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생명 안에.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됐다면 우리도 누구를 증거한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뭐라고? 아버지. 이 말씀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여기 여러분 우리 봅시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여기 36절, 여기는 아빠라고 그랬군요. 아빠. 개역 개정에는 아버지요. 개역에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개역에는 뭐라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요? 우리 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원래 이 양자의 영이 원본에는 우리가 말하는 양자, 배달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 그러면 우리 다른 자를 호적에 올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의 원본은 양자가 아니라 친자, 이게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거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 여기는 아빠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몇 번 나온다는 거야? 3번 나오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 이제 아까 양자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 그래 안 그래? 예? 빨리빨리 이거 잘 따라와요.
아까는 양자의 영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예수님이 하셨다. 아바 아버지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린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본다?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아바라는 말이 뭐냐? 아바. 아빠라는 말이죠. 뭐 아버지라는 말은 또 뭐야? 아빠잖아. 자,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이지른다야 아마 모르니까. 아빠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도 아빠라는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 더 넣어. 아바 아버지 꼭 요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라. 여러분 아빠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도 아빠. 근데 다는 뭐야? 친근하면 아빠. 그리고 좀 나이가 컸을 때 아버지 뭐 이러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아바 아버지라 한다.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한 이 말씀은 이제까지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죽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다. 내게 온 자를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말하러 왔고 아버지 약속을 지키러 왔고 아버지 일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맨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빠, 아버지 같은 뜻인데 강조했나? 친하다는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위에 누가 있어? 아버지 있지? 그걸 뭐라고 불러? father 위에 grandfather. 그죠?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누구야?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누구야? 증조 할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누구야? 고조 할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누구야? 증고조 이렇게 증증고조 증증증고조 고조 고 증증증증고조 쭉 올라. 아버지 위에 누가 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첫 끝은 누구다? 아담이다가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로 최고야. 가장 크신 참 아버지라는 이 말은 참이란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도 자기네가 이걸 뭘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거기다 뭐라고 붙여? 가게 앞에다가 이 간판을 붙이잖아. 원자 들어가는 단어 쓰지. 원조라는 말이 우리가 처음이에요. 근데 저 속초인가 어디 강릉인가 어디 가보니까 다 뭐라고 붙였어. 어느 집에 갈지 몰라. 다 그 집 우리가 원조래.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디가 원조니까 저 집이 원조니까 나머지 다 가짜야.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누구만 몰라? 관광객만 몰라.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그 내력도 알아. 누구냐가 시작을 했는데 이 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간판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어디로 가? 원조로 가. 진짜 원조야. 그 원조는 뭐야? 원조의 원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신의 신이라고 그래. 신 중의 신. 참신이란 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더 바이블이란 말은 바이블이란 말은 책인데 더라는 단어가 붙어서 더 바이블 책 중에 책이야.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야. 이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사람으로 말하는 위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버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어떤 아버지? 참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바야, 아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성경 번역의 아빠, 이게 우리 영을 혼탁하게 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끝이야. 아버지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끝이야. 원조야. 참이야. 그 아버지요.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듣는 거야. 그 이상 없는 아버지 하나님 위에 더 없는 아바. 크시고 유일하시고 참이신 아바. 아버지. 그와 나가 하나요. 그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나타내는데 권세와 능력이 그의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뭐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내게서도 그대로 그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이 표적이 뭐야?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성, 생명의 특성, 능력의 특성, 권세의 특성.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앉은 병 일으키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라고 너도 자랑해라. 이게 전도야.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특성, 너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 오셔서 계속해서 누구만 자랑해? 아버지. 이건 아버지와 나가 하나 돼서 그런 거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는 말이 뭐야? 내가 아버지를 자랑하러 왔고 아버지의 특성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 걸 내가 증거하러 왔노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와 하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더 이상 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없는 그 아버지, 그분의 특성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어디서? 내 육체에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게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너도 내 안에 있는 특성을 나누라, 가져라, 소유하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 이건 우리가 지상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우린 전도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예? 우리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면 어떡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아버지를 자랑하러 왔노라. 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그 안에 있는 특성, 그 안에 있는 권세,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은혜, 진리가, 그걸 자랑하러 내가 왔노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길 마지막 길이에요. 저도 41년 완주하면서 원래 6년 앞당겨 은퇴한 거야. 사실 다른 사람들 다, 아니 차 목사 어디 병 들었어? 왜 그래? 하하하. 아니 어디가 아파서 그만두는 거야? 하하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 뭐 있어? 아무 얘기도 않고 하하하. 뭔가 큰 일이 숨어 있나 봐. 하하하.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이신 그분을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려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지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었으면 성경은 뭐야?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지 마라. 행해야 된다. 믿었으면 말하고, 믿었으면 살고, 믿었으면 전하고, 믿었으면 누려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전도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전도를 나는 믿음으로 전도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